2023년 6월 18일 25번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25편을 읽음으로 리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은혜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성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제약의 손에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제약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8장입니다. 목소리 걸어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하리라. 오늘의 가슴을 지는 만왕의 왕 우리의 신앙을 리디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다 함께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조의 부터에 비치며 참 하나님 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독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에게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아무에게 끊는 자를 죄만으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을 행하시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여호와 너의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성과 너를 구원하여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반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반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아노 반주 맞추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를 나오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배 시간대에 우리의 죄를 humild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자신 하나님 앞에 함께 숨기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한국만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드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금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절을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죄는 강한 성이여 화해와 명기 되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에 원수마귀는 이때고 행할서 모여 광원새로 무기를 사랑이 천하의 누가 나가랴. 님만을 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니 이 장수는 은과 주의
그 예수를 서고 막군에 흘러가 망할 자는 구라 한 것이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넓으라 은혜를 삼키려 하라 헛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펴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을 이룬 교회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이를 하나 따져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계급적 차이가 아니라 직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장로와 목사에서 제도 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를 치료합니다. 장로는 제가 있는 성도에게 치리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목사와 장로에는 어떤 구별적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존경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더 존경해야 되느냐 장로를 존경해야 되느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장로님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보다 존경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장로를 더 많이 존경하게 되면 교회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질서는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래도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 이 디모데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고하는 일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 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디모데의 목회 사역과 연결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계급적 구조가 아니라 그것은 직분의 차이로서 존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장로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차이일 뿐 그것은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에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장로 교회 안에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잘생긴 사람도 오고 못생긴 사람도 오고 어른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빈부의 격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이 높낮이와 구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교회가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장로교회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차별을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이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에서도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학벌의 차이를 둡니다. 또는 사회적 신분적 차이를 교회 안에서 구별을 둡니다. 그리고 내가 파서인 현지인이고 또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과의 또 차이를 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내재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학교에서나 유대인들을 참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똑똑합니다. 실제로 1901년부터 2015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약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 이 30% 중에서 경제학자가 40%입니다. 유대인들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세상이나 교회 목사님들은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은 특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그 언약의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 중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는 어떠합니까?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자녀 교육을 배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도 많이 언급하지만은 탈무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에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성경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무드도 읽어라고 합니다. 탈무드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눈에 감긴 수건부터 풀으라고 합니다. 이게 잘 씹어보고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은 똑똑하고 유대인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유대인은 최고의 경진인 탈무드를 쓴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유대인에 대한 존경을 하는 사상이 설교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장로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취급해 줍니다. 교회에 왔지만 유대 백성들을 더 높이 거려준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도되거나 그런 걸 보면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땅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1948년도에 드디어 그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것. 그건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신분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높고 헬라인이 높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 위치를 따지는데 그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별을 두어서 유대인들끼리 식사를 하고 그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탁의 장석에는 참석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또는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러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 다름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열방들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열방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의 특권을 받았고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방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구원해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민족, 구별된 민족은 다름 아닌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잘 압니다.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반드시 진미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였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정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야 가나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본 족속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특권을 바로 줍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바로 줍니까? 구원에는 참여하게 되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주인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23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우리는 여호수아서 9장 23절과 27절에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기본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종입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무도 패야 됩니다. 물도 길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여전히 종의 제도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받음을 받았습니다. 신분적 차이가 구약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가난하도 율법의 못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여 종으로 살게 된다면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백성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이브리 종을 사며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은 매 7년이 되면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있다면 이 사람을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놓아줘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신분적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성김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 쉽게 구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폐지가 되었을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구약의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들을 또 베드로가 적었던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이제는 신분의 제도가 이런 앞에 있었던 그런 신분의 제도가 폐지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원서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맞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 안에서 뭐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신분적 제도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물론 죄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신분의 제도를 타파시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는데 유다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고 선택된 민족이었지만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성전하시는 내용이 사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분의 제도를 구약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신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사도후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그 계시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몇 번 보느냐? 3번을 봅니다. 자, 3번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이렇게 살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 깨끗한 것들, 그 다음에 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 먹어야 돼 가르쳐준 것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음식도 구별시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 보자기의 산상을 보았지만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몇 번 반복되느냐? 3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계시가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 시대에는 신약 시대이지만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똑같은 것이 3번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어느 고넬로가 보낸 종들이 2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과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한시야 손가락 잡고 움직이지 마. 불러 묻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활동하십니다. 이 로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로가 갑자기 두 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을 세 번 생각할 때에 깊이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돼 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 두 사람을 따라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로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아온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장벽이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무너졌음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가나안인들이 구분되었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었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졌고 그들에게만 보호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주셨고 만나 주셨고 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동일한 주의 백성. 높나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그 정보로 무엇을 행했을까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믿게 되자 그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행한 것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무너졌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혼자 간직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혼자 알면 되지 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절이 17절과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님을 가리킨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소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과 교리를 굳건하게 세워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배소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있다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14절부터 1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만이 둘, 숫자 2, 둘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도 나옵니다. 이 둘에서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말합니다. 예배소 교회에는 누구가 있느냐? 교회 회원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눈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이요 라고 합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는 성령님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도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한 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예배소 2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갈까요?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13절과 16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수직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13절과 16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데 이 수직적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18절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별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됐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특별한 것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것을 이제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서론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 심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포경을 해왔어요. 할례를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뭘 가졌냐? 야,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끼려고 그러면 특별한 게 있어야 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나하고 교제하고 싶지? 너희들이 나하고 식사에 교제를 하고 싶지? 그래,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 더 해야 된다? 뭔지 아니? 구약시대를 잘 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만 친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어요.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했어요.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을, 갈라디아 성도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신분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한 지체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십자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책망받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도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게바도 사도인데 지가 말해놓고 어떻습니까? 지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할례는 다 폐하졌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니까 지금 이 게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힘이 셌겠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은 책망받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할례가 폐해졌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할례를 강조하는가?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오직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거 얘기하노? 왜 다른 율법을 얘기하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노?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니? 그게 이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이 하나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이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는 세례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게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는 것이 뭐냐? 세례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특별한 권리를 가졌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특별한 권세나 권위를 가지지 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한 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차별 없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적용하면서 저도 양심이 찔려요. 이것도 우리 안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향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직분자와 성도 사이에도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가보면 남자와 여자가 출석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죠. 육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존여비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설거지 하면 안 되고 여자만 설거지 해야 된다. 성경이 어디 가르칩니까? 그 다음에 혈연. 여기서 지금 혈연이 가장 강력한 집안이 문씨 집안 아닙니까? 문씨가 제일 많이 썼네요. 강씨 집안은 몇 명 있고 조씨 집안도 많네요. 그러니까 혈연. 그 다음에 지현이죠. 파서 동네가 아무리 팝치도 요즘은 진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영 사람들이 더 많거든, 지금은. 학력이죠. 학력은 나는 대학은 졸업했어요. 나는 고신대, 나는 대학교 졸업했어요. 나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가방끈 자랑합니까? 부의 차별. 나는 돈 많이 버는 경제적 부자야. 이것을 뛰어넘어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나중 시간 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가 썩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부한 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저쪽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할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 자원한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그 명분으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에어컨 사야 됩니다. 150만 원 넣어야죠. 아무개 권사님? 천장에 별로 안 좋네요. 천장 고쳐주세요. 헌금을 강요합니다. 우리 안에 직분자가 된 사람이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품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개무시합니다. 우리 안에 같은 교양, 같은 학교, 같은 직업, 같은 정치 사람들끼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죠. 지금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성경과 신앙 고백이라는 올바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진 것은 복음을 선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선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허리멍텅하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의 확고함이 있으면 어떠한 이론과 철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 뭘까요? 직분자와 성도 사이의 깊은 교제입니다. 제가 이 글 적으면서 저도 찔리더라고요. 이 글 중에 무엇 내용이냐면 목사는 성도들과 같은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뭐라 생각하는지 압니까? 성도들에게 꼬투리 잡힐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 여러분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내재가 돼버렸어요. 성도들 깊게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를 세워줘서 양을 돌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설교가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장로는 참된 교리를 신방해야 되고, 집사는 말씀으로 낙심한 자들을 이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와 성도는 긴밀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교제를 해야만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성도의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 가도 어디 가도 같은 성도가 있어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에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권자와 성도 사이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사랑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의 특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교회 성도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이내
힘내라고 말을 쫓아 우리들이 그것을 최소로 지어내가세. 시점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는 목소리로다 ሸ에서 나를 부르는 내를 지나쳐 지나간 물가로 인도하시네 지나간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오라.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가장 와닿는 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소망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똑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언약도 몰랐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시간에 뜻과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말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과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뜻과 포도주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족한 목사이고 또 옛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난방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고 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혹시 떡을 더 바꾸실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떡에 동참합니다. 한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떡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주제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부은 내 잔이 넘쳐내 인자신 너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 몸임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별을 두고 담임 목사님과 목사의 차별을 두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도나 부자들의 차별을 둡니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잘 깨달아 한 몸을 이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특별하다, 누구는 특별하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특권층이 없도록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와 장로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한 교리를 지도하고 신방을 가는 장로들에게 은혜 주셔서 존경받는 장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공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의 참된 밤이 우리 주 예수라 무기한 말씀이 기도에 세웠네 주 예수가 일어서 힘의 심으라 온 세계에 오는 여인 한 몸을 이루어 완전히 넘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만일을 참고하고 한 성경 읽으며 나 같은 소망 품고 내 마음보다 나 위에 오는 여인 주 안에 있어서 마음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주여 복을 주사 성도들 같이 우리로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난한 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는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를 등이 버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감당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